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는 네? 제가 뭐라고 말로 해주면 안 될까? 제가 죄송해요. 지금 의사소통 우리가 눈빛만 보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네, 예, 그렇게 일단 뭐라고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태원 할로윈 사건으로 저희가 일주일간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사실 축제 기간 가운데 좀 통제가 안 된 일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많은 연우들 죽었고 굉장히 안타깝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고도 사고지만 사실 그 주위에 있는 이슈들이 더 좀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같아요. 막 인명구조대 막 사람들이 와 있고 그 구급차가 있는데도 옆에서 같이 노래를 부르고 있고 이것이 그냥 무슨 행사인 것처럼 뭐 이렇게 느끼면서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좀 사실은 마음이 아프고, 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너무 얘기하는 것들이 다르게 또 어떻게든 조롱하듯이 웃으면서 그냥 애도 기간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일들이 보면서 그런 문제들이 좀 더 마음을 좀 심란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시각도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의견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사실 혼란스럽거든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느 직장인 커뮤니티에 이런 글들이 좀 올라왔어요. 지금 이 죽은 사람들이 있고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금을 정하고 장례비들을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들을 했는데 이게 지원금 나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냐? 옳으냐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요. 찬성은 5%, 반대가 95%라는 그런 커뮤니티 결과가 있어요. 뭐 이것이 완전히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그만큼 지금 사람들이 애도는 하지만 내가 그들에게서 지원금을 주는 거가 맞나라는 생각을 사실 갖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은 장병들도 아니고 자기네들 축제하는 기간에 가가지고 축제 문화를 즐겼는데 당연히 슬픈 일은 맞지만 나라의 세금까지 써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한 것이 맞느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교통사고가 나가다가 막 20충돌 났어요. 막 20추중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굉장히 큰 사건이잖아요. 그걸 나라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보험사들이 하고 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지금 축제 사건이 났으니까 한두 명이 죽었으면 또 그렇다고 해서 나라에서 지원하냐?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냥 지원하진 않는데 야, 왜 이 사건에만 대해서 갑자기 지원을 하냐? 그러니까 이 관점이 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서 왜 이것을 지원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라의 그 관리자는 백성들, 국민들의 그 아픔, 백성이라고 표현은 이상하네요. 제가 죄송해요. 국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위로하는 것이 나라의 역할이라. 그러니 그들에게서 그런 지원금을 좀 드리는 것들이 나라의 역할이었다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게 맞다고 그렇게 그것을 진행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도 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혼란스럽습니까? 그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이게 일관적으로 자기네들이 우리나라에 항상 이런 큰 사건이 있을 때 항상 지원을 해주고 도와줬으면 이것이 나라의 역할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나라는 항상 이런 역할들을 하는구나.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겪으면 그것을 대신 애통하고 위로해주는 역할을 나라도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누군가 많이 죽어도 그렇게 안 하고 또 장병도 나라를 위해서 선하게 싸운 사람들이 죽어도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지금 축제 기간에서 자기네들 즐기고 놀다가 죽은 일이 돼버리니까 굉장히 사실은 애매한 거죠. 뭐 병원이나 아니면 뭐 학교나 이런 데서 죽었으면 조금 더 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많은 이가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애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내 지원금 문제, 돈이 들어가니까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들이요 지금 그들이 하는 행위가요. 야, 정말 아픈 사람들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구나라고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혹시 정치적으로 어떤 입지를 좀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어떤 사건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식으로요. 자신들이 보는 상황들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조금 요즘에 이게 상황에 따라 약간 또 다르게 느껴지는 게 지금 경제가요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 막 지금 사람들이 막 곡소리가 여기저기 나오고 있어요.
그 기업들이 지금 건설사들 다 부도날 수도 있다. 지금 IMF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위기설이 많이 돌고 있는 이때니까 사실 사람들이요. 마음이 사실 넉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을 보고도 야, 우리도 힘들고 우리도 죽겠는데 저 사람들만 도와? 이게 말이 돼? 그냥 사고잖아. 라고 더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마 좀 다르게 생각해 보기에는 야, 경제가 막 부흥한 거지 다 좋았을 때면 어땠을까? 그때는 조금 더 자기네들 마음이 넉넉하다 보면 조금 더 이 사건에서 좀 더 관대하게 바라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저는요, 이것에 대해서요, 뭐가 옳다 그르다를 사실 여러분에게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고, 저는 조금 더 말씀드리는 건 그리스도인의 가치,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기준과 가치를 조금 더 바라봐서 내 생각도 있고 사회적 관념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하나의 생각을 더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의 생각 조안도 여러분이 각자 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맞고요, 이게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사건을 보면서 느껴진 것은 무엇입니까? 야, 이 상황에 따라서 이 똑같은 현상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겠구나. 똑같이 돕지만 이것이 어떨 때는 뭐 그냥 사람들 정치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보일 때도 있고, 아니면 정말 사람을 애통하는 모습으로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도와야 될 때도 있고 안 도울 때도 있고, 정말 그 환경에 따라서 똑같은 얘기지만 바뀔 수 있겠구나. 경제가 너무 어려우면요, 아마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돕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법이라는 게 바뀌어가거든요. 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그것처럼 지금 이 법이라는 거, 이 제도 또한도 이 중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전달하고 그 본질을 잊지 않아야지만 사실 그 상황에서 납득될 수 있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이걸 얘기하니까 이것이 납득이 안 됐지만 좀 이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잘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다르게 보고 좀 논정이 된 것 같아요. 야,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봤어야 되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적용했어야 되느냐. 그러니 이러한 목적에 대해서 좀 고민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구나. 어떤 현상이든 환경, 일적인 건 바뀔 수 있지만 그 목적은 변하지 않고 그걸 놓치지 않아야 그것이 변질되지 않는구나를 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 2세대들에게요, 이 12장부터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제 제의적인 그 실질적인 율법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1장까지는 너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건 좀 내부적인 그런 마인드를 조금 더 얘기를 했다면 12장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율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하나씩 하면요, 저희가 아마 내년까지도 신명기가 안 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틀을 한 번씩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드려진 제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요걸 한 두 개로 나눠서 오늘 저 앞부분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성물을 가져가고 얘기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하는 그곳에 가서 너네가 예배를 드리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그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모리아상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고, 거기에 나중에 솔로몬이라는 그 왕이 거기에 성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요, 신약에 와서도 계속 뭐냐면 유월절 되면 계속 다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그들은 1년에 뭐 3번 아니면 1번, 정말 안 되면 1번, 그리고 정말 안 되면 멀리 타지에 있어서 하면 죽을 때라도,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곳에 다 모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자라고 해서 자기네가 드려질 재물을 다 들고 멀리서부터 한 몇 개월씩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그것을 꼭 지키려고, 그들에게는 그런 목숨 걸고 지키는 그런 일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 장소인 게, 이들이요 죽음도요 거기에 이제 그 장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거라 생각해서요, 나중에 거기에서 죽은 그 장사를 그 근처에서 지내요.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명당은요, 하나님이 오셨을 때 그 근처에,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준비를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좀 몸이 안 좋거나 막 이런 분들은 거기에 가서 다 재산을 이제 가져왔던 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을 준비, 거기에 좋은 묘,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제 그 자리에 다시 임하셔가지고 딱 왔을 때 바로 마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장소예요. 근데요, 지금도 만약에 그 법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지금도 사실 적용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뭐 1년에 한 번씩은 비행기 타고 예루살렘 가야죠.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한 번 가거나 아니면 뭐 몇 년에 한 번이라도 가가지고 이런 고유가 시대에는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뭐 고민합니다. 거의 막 정전 상황 때문에 안 좋은데도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가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하셨잖아요. 하나님 가라고 하셨으면. 그런데 우린 지금 그렇게 안 하시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예수님 오시고 나서요, 사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헤어졌어요. 예수 그 제사장들 우리의 제사를 대신 드려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장소였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제물로 죽으시고 나서 우리에게 모두 만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권한이 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다. 이제는 제사장이 없어도 너네 자체가 하나님을 신령한 영을 받아들이면 너네가 그렇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서든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든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일이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언제든 어느 곳에 가서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기 기독교인들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 때도 좀 그렇게 하시지, 왜 그 백성들한테는 굳이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오라고 해가지고 고생을 시키셨어요. 그 먼 데서 다 오고 그거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타락한 일도 생기잖아요. 왜냐면 재물을 한참 그 양이랑 드릴 재물을 좋은 걸 가지고 왔는데 그 오다 보면 상치게 나면 또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흠이 있게 되니까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성전에서 그 재물을 바꾸는 일, 그것들에 이제 비리가 생기게 되고 그런 일들이 되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곳에 모이라고 이들에게 얘기를 했을까? 그렇게 가능하신 일이면 신명기서 12장 3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레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면서 얘기하는 계속하는 부분이 뭐냐면 너네가 우상을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제해버리라는 거예요. 10계명에도 처음에 뭐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간 백성들이요, 가가지고 막 전쟁을 치르고 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허락하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네 각자 있는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 이렇게 허락하셨으면 어떻게? 그때 예배는 어디 가서 드리냐면요, 그 제사잖아요. 그때는 어디 가냐면 산당에 있어요. 그 지역마다요 그렇게 신에게 드리는 산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통 무엇을 하냐면요, 우상하게 드려져요. 그래서 이 신도 거기서 드리고 저 신도 저기서 드려요. 왜냐면 옛날에 보면 이렇게 항상 좋은 장소들 있잖아요. 기를 딱 받고 제사 드리기 좋고 이렇게 빌기 좋은 장소들, 그런 장소들이 그 지역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 고대 지역에서 이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하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그 지역에 있는 산당에 찾아가서 아마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산당에 있는 상황들이 보이고 그 전에 있었던 예배의 흔적들이 남아있을 거고 다른 신들이 그것에 같이 거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게 돼요. 서로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뭘 느끼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의 하나님을 믿는 거구나. 저 신도 저렇게 드릴 수 있고 저 신도 저렇게 드릴 수 있는데 나도 이렇게 그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신이라고요?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 유일한 장소 딱 한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 여기저기 있는 그런 다른 신들과 같지 않다라는 걸 그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기는 거예요. 너희가 그 영향을 받지 말고 온전히 서 있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만 온전히 드려지는 거, 다른 신들과 섞여서 예배 드려지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할 수 있게 드려지는 그 장소에 가서 지정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뭐 어떤 장소, 우리가 이러다 보면 또 뭘 고민하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장소가 있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의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 너네 백성 중에 내가 하나 택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 그곳에 가실 수 있는 존재세요. 언제든 어디든 내가 가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을 수 있는 거, 내가 어디 하나 정할 테니까 너네 그쪽으로 오라는 거죠. 예전에는요, 예전에 그 앞에 있는 이 유대인들, 요 출애굽 세대보다 앞에 있는 이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경험하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게 예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지금 예배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다 보면 이제 우리 지금 시대에 오면 이제 하나님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또 누군가에 퍼져나가게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오면 형태들은 바뀌었지만요, 그 예배에 대한 모습들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존재가 바뀌었을까? 예전에는 갇혀 계시던 하나님이었는데 지금은 자유롭게 됐을까?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하나님, 이때도 동일해가 내가 언제든 갈 수 있는데, 너네가 그 상황이, 그들의 백성은 가나안에 처음으로 베어지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첫 번째 본이 되는 백성들이다 보니까요, 더 영향받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 야, 우상들의 영향받지 않도록 너네가 특별하게 해라. 그래야 자기들도요, 어디 갔다가 이렇게 모여갔을 때 자기네 특별한 그 선민의식들이 더 생기는 거죠. 어떨 땐 선민의식도 안 좋게 작용되기도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란 거룩한 뜻을 그들이 더 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자리, 근데 그 자리에 오는 거 뭐래가, 장소가 중요한 게 뭐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 지금 이들에서 얘기해요. 너네가 내가 택하신 장소 나의 앞으로 나오라는 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한테 오라는 거. 내 앞으로 와라. 내 백성은 내 앞으로 와라. 내가 있는 장소, 내가 있는 곳에 구별되어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앞으로 와야 된다. 나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 고민되죠. 우리는 그럼 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모이나,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갔는데, 그러면 목사님, 저희가 밖에서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고 어디 가서도 하나님 앞에 선다 그러면 내가 내 집에서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했는데, 지금 또 그러면 왜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모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교회는 왜 모일까요? 우리 집에서도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10장 25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 그리하자. 사실은요, 교회에서는 계속 얘기합니다. 모이라고요. 너네 함께 하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 그게 뭘까요? 모이는 자리,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니, 하나님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러면 우리 집의 장소도 그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모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그 뜻이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 백성임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은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의 자리를요, 혼자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요? 함께 하는 게 나아요. 왜요? 우리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된 모습,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항상 약한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요, 너네가 모여서 함께 힘을 쓰라는 거예요. 같이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고, 교회 안에서요, 서로에게 사랑하라, 교회에 있는 모든 율법들이 뭐라고 있다고요? 관계성에 대해서 근거해서 얘기했습니다. 혼자 스스로 거룩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서하라, 다 이런 얘기거든요. 서로 모여서 그리스도인답게 서로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한 몸으로 섬기면서 같이 의지하면서 갈 수 있게 만든다. 내가 약할 때 의지하고 붙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요, 코로나 시대가 겪으면서 우리가 어떤 예배들이 있었습니까? 온라인 예배가 됐었거든요. 온라인 예배도 충분히 예배 한 형태로 이제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지금 시대에는. 옛날에 한 10년, 20년 전에 했어도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하면 저거 아마, 목사님 우리 온라인 예배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이래서 한 맞았을 거예요. 너 나가. 이렇게 쫓겨났겠죠. 그런데 지금 온라인 예배 드린 거다고 목사님들이 막 뭐라고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온라인 예배 했을 때 문제가 뭐였습니까? 그 예배를 드렸을 때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요,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누워서 뭐 예배를 드린다든가, 아니면 라면 먹으면서 야, 예배 시작했다, 야, 영화 보듯이 이렇게 한다든가, 뭐 잠옷을 입고 본다든가. 지금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되게 편안하게 어떤 거 관람하듯이 예배가 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그 본질에 대해서 묻게 되는 거죠. 예배가 아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라고.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 앞에, 그 자리가 예배 자리가 된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건데, 그 자리에서 내가 라면을 먹고 잠옷을 입고 맞이한다? 저는요, 집에서라도요,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정말 정장 입고 준비하신 분들이 있어요. 아, 저렇게까지 집에서 준비하시는 거 대단. 저희도 방송한다 그러면 방송하는 사람들 위에 정장 입고 바지 편하게 입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 그거 영상 찍을 때도 그랬거든요. 바지는 추리닝 같은 거 입고 위에만 정장 이렇게 입고 편하니까 그게 그렇게 강의 찍어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다고 했을 때 우리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이. 장소요? 아니요. 장소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대로 비춰보기 어디가 더 좋으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뭐냐? 너네가 모여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나는 싫어서 좀 안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있으면 나 억지로 또 하게 되잖아요. 공부도 혼자 하는 것보다요, 뭐 정말 의지가 강하신 분들은 합니다. 집에서 혼자 의지가 강하신 분들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오면 좀 더 잘 되는 거죠. 학교 가면 더 잘 되는 거죠.
왜 학교 보내요, 애들? 집에서 공부시키지. 학원 보내시면 공부 다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백성들 함께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고, 함께 해야지만 이뤄갈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함께 해야지만 우리가 더 힘을 잃고 약하게 쓰러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함께 모이기를 힘써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야, 예전에 하나님께 그 자리에 왔는데 이제 이 자리에 안 오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대 임마. 그러니까 꼭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교회만이 구원의 장소가 되냐? 그렇지 않다라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지금 이 출애굽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은요, 한 장소, 특별한 장소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얘기하는 의미 뭐라고요? 하나님 앞으로 와서, 여호와 앞에 와서 너가 얘기해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 그 니네 때는 모여야 돼. 모여야 되니까. 만약에 로마 시대에 아마 카타콤이 있는 그럴 때는요, 모이라고 얘기 못 했을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라고. 왜냐면 어디 모이면 티가 납니다. 그럼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땅굴로 들어가서, 땅이 들어가서 지하에서 예배. 한 번도 빛도 보지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는 그것이 예배예요. 어떻게 예배 그 형식도 없고, 예전에 보면 교회 가면 강대상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막 뛰어놀면요 엄청 혼났어요. 저 신발 신고 올라갔다가 아주 엄청 혼납니다. 아니 그 거룩한 곳에 네가 어떻게 올라가서 그거 건드냐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 임재하는 장소 아니죠. 거룩하게 여기는 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건 좋지만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은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오셨다면요 아이들이 뛰어 올라올 수 있게 하셨겠죠. 그 들어오지게 만드는 것들 뭐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제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을 거예요. 그 자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만나는, 그것이 훨씬 더 거룩해지는 장소죠. 제가 집에서 아파서 혼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면 그 자리가 거룩한 장소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는가. 그 목적으로. 그래서 이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나님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그 장소로 그렇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2장 30절에 이렇게,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나도 그와 같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들과 같이, 너네가 자꾸 이방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지내가라. 그곳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그 당시에는 바알도 있고 아세라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는 그런 우상들이 많아요. 저희가 이단 쫓아가지는 않지 않나요? 뭐 여호와 증인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고 그러지 않잖아요. 근데요, 시대가 바뀌면요, 그 문화가 바뀌면서 교회 우리 형태도 바뀌었지만요, 이 우상도 바뀌게 돼요. 이 우상 형태도 바뀌어요. 그전에는요, 바알 신상은 뭐냐면 탐욕, 재물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 얼마나 넉넉하게 막 그런 것들을 부어준다고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알의 권세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아세라상은 쾌락의 신이거든요. 쾌락.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물질 만능주의, 쾌락주의로 우리가 지금 시대에 다시 우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뀌어서 오는. 지금 우상에 대해서 우리는 이 신을 섬기고 목상을 만들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더 우리가 닮고자 하고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는 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것을 영향받을 수 있는 거, 그것들을 우리는 제하려 버리라는 거.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 가치, 교회 방식, 하나님의 뜻,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요, 막 성장하면서 뭐 배운 일이 예전에 붕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경영학, 성장학, 세상에서 하는 경영학, 성장학을 교회들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강의하면요, 교회가 부흥하는 거, 교회 큰 몇천 명 되는 교회 만들기, 그럼 목사님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고 배우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하냐, 전도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예전에 우리 좀 어렸을 때 저희 모든 성도님들은 전도 얘기를 빼뜨릴 수가 없어요. 전도 얘기를 하면서 다 살아가야 되는. 한영원 구에서 119 뭐 운동 뭐 이런 거 해서 되게 많이, 그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게 되기도 하고, 그런 성장하게 되게 많은 관심들을 가졌다는, 교회가 성장해야지만 복이 된다, 교회가 줄어들면 저주래요. 저는 그 얘기들을 듣고 왔어요. 그래서 정말 그러면 저주인가? 그러면 요한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승하셨을 때 나는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요한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되죠. 하나님께서 너무 귀하게 여기는데 자기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저는 그렇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시대, 세상에서 그렇게 잘 되고 성장하고 문화센터도 만들고 다 해야지만 잘 되는 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더 많이 누리고 사람들을 좋게 해주고,
교회는요, 여러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좋게 해주는 곳은 아니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다면 어떤 이들에겐 그것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찔림이 되기도 해요. 그런 공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되게 불편할 수 있어요. 목사님 얘기했는데, 아유, 오늘 목사님이 저런 얘기 자꾸 하시는 거야. 왜 자꾸 나한테 저런 얘기 하시지? 아유, 표적 설교 하는 거 아니야? 뭐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자꾸 해요. 여러분에게 들리고 여러분 들릴 만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지, 저희가 뭐 얘기를 하는 거, 그것만 대상에서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그것을 통해서 얘기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사실 필요해요. 그러니 분명 세대에 따라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사람들 모양들 다 바뀌어갔으면 그 중에서 우리는 본질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직 뭐 저도 아직 조금 젊다라고 하지만 더 요즘에 사실 선진적인 교회들 보면 가끔 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뭐 이렇게 미국에 있을 때 예전에 그 교회 펍이 있다, 이게 뭐 호프 같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서 맥주교회가 있고 뭐 요가교회 있고 막 이런 얘기 들었었는데 그때 참 무섭거든요. 야, 그게 말이 되나?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맥주교회가 첫 번째로 지금 생긴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술이 굉장히 사실은 좀 민감한 민족이거든요. 외국에 나갔을 땐 조금 다를 수 있겠죠. 우리나라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그 망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술, 담배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근절시켰어요. 그래서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영국에 있는 선교사들은 파이프 이거 항상 담배 피고 있는데 우리나라한테 담배가 문제가 되니까요, 담배들을 끊어버린 거예요. 자기네들 펴도 문제가 없지만. 근데 뭐 이런 입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요즘 시대들은 그렇게 젊은이들을 가니까 그렇게 갈 수 있다, 청년들이 올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아직까지는 좀 받아들이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것이 과연 사람들을 오게 하는 데는 효과적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뜻을 전하는 것에 맞는가? 그게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에 대해서 사실 저는 아직 퀘스천입니다. 제가 그것이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얘기했으면, 기도하는데 저한테 조 목사 교회 펍을 만들어 얘기하면요, 제가 그때는요 뭐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때려 죽여도 해야 됩니다. 그건 뭐 하나님이 얘기하시면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베드로한테 너 저거 부정한 거 먹어라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수장인데 이거 먹으면 제가 어떤 난리 날 거 아는데도 하나님 명하시면 하는 거거든요. 3번이나 말씀하시면.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요, 아마 저는 아직까지는 그것은 우리나라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더 알기에 좋은 방식은 아니다. 청년들에 대해서 조금 나가가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레위기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오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오는 아론의 아들이에요. 아론의 아들이라는 거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아론의 아들? 굉장한 좀 그 교회 그 출애굽에서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의 아들이었고 이 사람들도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아들, 그것도 장남과 차남이 나답과 아비입니다. 근데요,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지금 분향하러 들어갔는데 죽임을 당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분향하지 말라고 한 거, 오직 대제사장만 하라고 했던 그 증거계에 있는 앞에 근양단을 막 세워놓기 위한 건데 그것을 대제사장만 해야 되는데 이들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들이 좀 높임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들이 하지 말라는 방식대로 그것들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증거가 되거든요. 뭐 어떤 이들은 아니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했으면 좀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뜻에 더 드러날 수 있지 않을까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신 방식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요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제사장이고 정말 유능한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행동으로 해서 징계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유함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온전히 그 순종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거.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방식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노력하는 거 좋아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고민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질과 맞는지 아닌지 우리는 계속 고민해요. 그래서 아까 이태원 얘기 같은 게 조심스럽지만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답이 없어요. 왜냐면 그 미션이라는 영화들을 보면 항상 마지막 장면,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자기네들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고 했는데 거기에 저 스페인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그들이 마지막에 그리스도인들이 택할 수 있는 방법이 2가지였어요. 하나는 총 들고 가서 싸워서 이들을 막아내는 거, 저거 무찌르는 사람들을 막아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생명을 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사제복을 입고 가서 그들에게 평화주의죠, 무폭력으로 대항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그 영화 보면 마지막에 두 가지 장면이 항상 나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뭡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라고 묻고 싶죠. 네, 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방식들은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저는 조금 더 비폭력에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귄 악인들조차도 우리가 원수조차도 우리가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그리고 원수조차 사랑하라고 한다 그러면 조금 더 비폭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총을 들고 싸우는 것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것이 그래서 되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우리가 따라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 뭐라고 답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것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 보면 우리 사람 마음과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하시는 방식들, 세상에 하는 방식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저렇게 하니까 좀 좋아 보이던데? 야, 교회에서 저렇게 하니까 좀 좋아 보이던데? 그러다가요, 어느 데서 뭐 이적과 기사가 막 나타났다. 그러면요, 야, 저렇게. 그게 기적과 이사 같은 게 지금 사실 다른 우상들이 보이는 기적과 기사를 보고 너네가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뭡니까? 세상에서요, 예전에 이런 붐이 있었죠. 아파트, 주식, 코인 넣어놓으면 다 붐에서 제가 요즘 얼마 전에 들었던 거 뭐 테라, 루나 얘기 들으면서 그때 어떤 사람이요 7만 배 수익을 얻었대. 200만 원 갖다가 2,200억 그걸 수익을 냈대. 야, 저 회사를 들어갔어야 돼. 제가 그 들으면서 야, 씨, 야, 저 회사를 들어갔어야 됐네. 200만 원으로 2,200억? 이러면서 그게 사람들이 보이는 이적과 신화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다 득달같이 달려든 거고. 야, 코인은 들어가야 돼. 막 1년간 계속 돈 벌고 사람들이 다 벌고 돈 아파트 다 사야 돼. 다 사고요. 주식해야 돼. 다. 주식이 딱 어떨 때 망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슈퍼 아줌마, 주식을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가 주식을 산다 그럴 때 그때 멈춰야 된다고 할 때. 네.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산다 그러면 야, 이제 멈춰야 될 때다. 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우리는 그런 기적과 이사. 그래서 그것에 막 목사들조차도 야, 주식해. 너 노후 어떻게 하려고? 노후 주식 해결해 주는 겁니까? 아니요, 목사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다고 연봉을 주시진 않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우리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는 숨조차 쉴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린 그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요,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세상이 바뀌어가는 거, 그 시선을 하나님 너 돈 주는 거 아니지? 네가 수고해서 일했지 임마. 네가 하나님이 주신 거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얘기하고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에 흔들리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이요 여러 명이 와가지고 다 얘기하면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안 믿는 가정에서 혼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다 안 믿는 공동체 가운데 혼자 예수를 믿고 지낸다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 한 하루에 10번 그 정도 얘기 들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너는 그거를 왜 하니? 그거 아니야. 저 사람도 아니야. 아니야.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가? 한 번은 그럴 수 있죠. 아예 아니야. 두 번, 세 번 들고. 그러다가 사람 마음이 어떻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예 단절해라. 신명기 14장 13절, 14장 3절.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 먹지도 말라. 아예 하지도 말라. 그런 거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는 거 뭐 이런 것까지 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그 14장에 이렇게 보면요 어떤 얘기들은요 먹는 것까지 다 주주주주 나가거든요. 부정한 것은 뭐고 뭐가 정한 것이 이러면서 우리가 지금 사실 먹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고 드시잖아요. 그러진 않죠. 그런 거 했으면요 우리 지난주에 뭐 우리가 먹었으면 뭐 삼겹살 같은 거 드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해야 돼요. 부정한 음식이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거든요. 요리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요 또 예수님 때에 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하나님 만드신 것에 부정한 것은 없다. 하나님 만드신 게 다 선한 건데 너네가 왜 부정하다고 얘기했냐. 그러면서 우상에 드려진 제물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셔요. 그럼 바울도 내가 그거 상관없다. 이거는 나에게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얘기를 하셨을까? 우리는 이것에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시나? 그 당시 출애굽 백성들의 음식까지 통제했던 건 뭡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아까 얘기했던 우상에 뭐 드려진 재물들이 있을 때도 있고요. 사람들 신에게 드려진 재물들을 같이 먹을 때도 있고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먹는 것까지도 그런 작은 것 니네가 일생에 살아가는 그 먹는 생활하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기억하라는 거.
그래서 율법을 보면요, 되게 세세하게 여러 가지 한 600 몇십가지를 주거든요. 근데 그게 막 그렇게 특이하게 막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목숨을 거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 먹는 걸 조심해라, 부정한 거 하지 마라, 뭐 피 묻은 거 만지지 마라, 피 먹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요, 얘기합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막아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을 한 푼도 쓰지 마시고 사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여기 막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면서 먹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가혹하게 주시지 않는다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다 주시면서 그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너네가 어떤 순간까지도요, 먹고 자고 하는 모든 순간까지도. 그래서 머리에 띠를 띠고 다 하면서 지나갈 때도 보면 아, 나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줄줄줄줄 외우면서 살아가는 백성.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 때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그 백성들이요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까 약하다 그랬잖아요. 약한 백성들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 때 와가지고요, 이렇게 그 여러 그 첩이 되게 많았어요. 솔로몬이요. 굉장히 나라가 커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첩들, 이방신들의 첩을 안정을 깨기 위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신의 문화들도 오게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산당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그 신약까지도 계속 이어져 오면서요,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풀어놨어요. 풀어나다 보니까 이제요, 그게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셨던 거예요. 약한 사람들 산당에서 들여보니까 변질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자신들이 편한 방식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이제는 인간의 왕이 왕으로 섬기면서 그렇게 따져가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저희는 좀 답답해서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돼서 사시는 거, 저기 보니까 왕이 이끄는 나라가 훨씬 살기 좋아 보여요. 훨씬 건강해 보이고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나 저렇게 만들어주세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처음으로 왕을 요구한 요구예요. 하나님 왕인 나라가 아니라 세상의 왕을 세워달라. 그냥 나라가 커졌으니 왕이 생겼나 보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중심 되신 왕으로서 중심 되셨던 왕을 사람들이 요구했기 때문에 그 왕을 세우신 거거든요. 그렇게 세상과 동일하게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예배하는 자들은요, 이곳은요 어떤 장소여야 되냐면요, 다른 것을 보고 누리고 하는 거,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 떠오르는 곳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시면, 인도자 되시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것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기억하고 돌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 누구인지를 깨닫고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이 예배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명령들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죠. 구별된 백성으로. 혼자서 약하니까 함께 모여서 그 자리에서 삶을 나누며 돌이키면서 걸어가라.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치 예루살렘에 가는 것 같은 그런 일로 우리에게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수련회 때요, 청년들을 이렇게 예배 모여서 집회하는 것도 좋지만요, 수련회 때 각자 이렇게 니네가 아침 말씀 묵상한 거 가지고 너네가 가서 살아보고 일들 하고 와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막 여러 가지 섬김을 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제가 어떤 가르침을 주지 않아도 돼요. 그 삶의 자리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네들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막 밤새 나눕니다. 그 얘기들 하느냐고 시간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더라. 그러면서 여기에 뭡니까?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고백도 듣게 되고 자기의 고백도 하게 되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 그렇게 해서 하셨구나,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셨어, 그런 고백들을 나누면서 그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그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다시 깨닫게 되는 거. 그러니 이 시대가 또 사실 미래로 바뀌어가면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일지 모르고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요, 2000 몇십 년 하면서 이렇게 미래의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 유튜브들을 찍는 게 있는데,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때 이제 막 코로나 한참일 때는 그 사람들 막 2030년에는 다 방독면 이렇게 옷 다 입고 와가지고 들어서 모일 때 만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막 패러디하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도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10년 후의 일 우리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20년 후에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요, 제가 막 아까 커피 막 드렸잖아요. 이제 로봇이 이렇게 윙 돌아다니면서, 교회에서도요,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커피 드리고, 책장 있으면 이렇게 로봇이 다 펴주고, 다 해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외국 사람들 다 있으면 어떻습니까? 우리 뭐 이제 말을 섞을 수 있지만, 이제 다 귀에 하나씩 꽂으면서 언어가 달라도, 아예, 문화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했던 영어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한국말로도 다 들을 수 있는데. 다 그런 거 상관없이, 아니면 홀로그램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성회가 이렇게 홀로그램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이러면 이게 참석한 것처럼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미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보니까, 예배 장소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상 율법들은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 있어요. 적용하는 것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그 자녀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이요, 뭐 기도하고 말씀 찬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 은혜의 행위예요. 우리를 비춰보는,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는 거. 뭐 지나가다 찬양 들으시면, 뭐 찬양 들으면 갑자기 영적으로 홀려짐가 아니요. 찬양을 들으면요, 그나마 저도 자전거 타고 갈 때는 막 세상 노래 들어요. 왜냐면 BPM 빨라야 되거든요. 달리려면 힘을 내야 되니까 꽝꽝꽝꽝꽝꽝 이런 걸 들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요. 가사가 어차피 거기 무슨 가사가 느린 노래 강의 같은 거 들어봤자 들리지도 않아요. 자전거 탈 때는 안 들려요. 그럴 때는 그냥 막 흐르는 거 듣는데, 제가 잔잔히 뭐 산책하거나 이럴 때는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때 찬양을 듣기도 해요. 그래야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산책하면서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럼 흥얼거려서 찬양이 나온다, 그럼 하나님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 보고 묵상하는 것들도 다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묵상할 때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 묵상을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이 한 묵상 같이 올리라고 얘기를 드렸던 건데, 그 묵상봉이 아무도 잘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저만 하고 있고, 저도 원래 나로 적다가 우리로 바꿨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바라기는, 여러분이 뭐 시간 바쁘신데 뭐 다시 읽고 이럴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 말씀을 잠깐이라도 읽어보시고, 뭐 제 묵상을 굳이, 뭐 그것은 제 생각의 경험이니까 그것에 영향받기보다는 말씀을 읽으시고 결단되는 분이 있으면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좀 적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것들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한번 마음 먹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한두 마디면 돼요. 여러분에게 거창하게 글을 써가지고 제가 그 틀에 잡아가지고 쓰니까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 틀, 왜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제목 이렇게 설교를 써놨어요. 이래가지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이 말씀 보고 느낀 것들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냥 아멘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 자리가요, 풍성해지고 우리가 도움이 돼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 것을 읽고 제 가치에 따라 저처럼 되십시오. 아닙니다. 저처럼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바울 같은 아직 믿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저처럼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처럼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권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시대가 바뀔수록요, 그 바뀐 것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유지해 가야 될까? 그 본질, 예배의 가장 그 본질을 잊지 않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동일하시고요, 지금도 동일하시고 미래에도 동일하실 거예요. 우리 또한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식들을 알아가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쓰는 것. 하나님 얘기하신 것들이, 그 당시에 얘기하는 것들이 어떻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불편한 것을 조금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명하시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주일날 이 자리에 오는 거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제가 알아요. 근데요, 이 자리에 와서 뭐 해야 됩니까? 아, 왜 여기까지 왔지? 이렇게 힘들게 왔지? 아, 여기서 뭐 또 목사님 시키지 뭐 하지? 이게 아니라요, 먼저 오셔서요,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 이 자리에 모신 이유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길 바라요. 와서 다른 사람들과 인사하는 거 너무 좋은데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먼저 하나님 만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면요, 흘러가, 인사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닥치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라는 거죠. 함께 하면요,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모여가는 것,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드려져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흘러가는 것. 이제는 예배가 우리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왜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바뀌고, 그전에는 거룩한 백성들을 딱 본을 세워서 본을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기 때문에 예배 장소를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그 모습 그대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렵고 불편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께 우리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바라보신 그 하나님께 찬양하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거, 우리가 어려워요. 삶의 자리에서 믿는 거.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를 보는 거, 주님과 함께하는 거, 그 경험들을 경험하시고 그것을 교회에서 나눠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주를 바라볼 때 그 일들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음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느음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우리 같이 거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 구별된 백성으로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니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도움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세상의 매력적인 것에 미혹당하지 않고 우리를 지키시고 그 모든 상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뜻들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정말 고민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 정말 우리가 매력적이고 탐나는 것들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길을 쫓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것들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원들 될 수 있게 주여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함께 하셔서 그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끝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쓰러지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쓰러지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백성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전에는 한 곳에 모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서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또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각자의 주어진 하나님 미션들이 다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신 그 상황들 가운데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와 가정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매력적이고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보여지는 신화와 기적에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그것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바라보고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터전들이 바뀌어 나갈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거룩하고 귀한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쓰러지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주님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보호하신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지금부터 또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